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에서부터 12장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무화과 이야기 사이에 성전 정화 이야기를 넣은 것은 결국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해 말라버린 것처럼 더럽혀진 성전도 그와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이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사네드린이라는 유대인 최고 권력자들이며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높다는 오만한 생각에 빠져 있었고 성전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주권을 빼앗은 자들의 최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닐고 계시는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일,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말합니다. 장사꾼들의 상을 얻고 쫓아내신 사건이었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허락했던 이들은 분명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들에게 감히 반기를 든 행동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자신들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도리어 자신의 질문에 답하면 말해주겠다라고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던진 질문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던진 권위에 대한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도 마가복음의 저자는 31절과 32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통해 질문의 의도를 설명을 해줍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한다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냐고 지적받게 됩니다.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한다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의 또 백성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신들에게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모른다고 대답하게 되죠.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자 했던 그들은 도리어 자신들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명예가 실추되게 됩니다. 그리고 권위가 바닥을 치게 되죠. 비록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본 12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은 이 권위에 대한 비유로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12장부터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과 농부들의 비유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길어서 요약을 하자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타국에 있을 때에 종들을 보내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받고자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은 이 종들이 올 때마다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보내는데 농부들은 이 아들마저 죽이죠. 이러한 결과는 주인을 화나게 하고 12장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농부들을 모두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어떠한 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이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설전을 펼치시고 이 권위에 관련된 사건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와 관련된 이 비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대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편 80편 그리고 8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 즉 이집트라고 할 수가 있죠.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그리고 이 포도원은 결국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제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농부들은 누굴까요? 맥락상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에게 보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네. 여기에서 종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인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죠. 그런데 계속 핍박당하고 죽음을 당해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인정받은 자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예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비유대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주인 행세를 한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파멸이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12지파가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12사도들에게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새로운 지도자들이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충실히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절과 11절에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에서 건축자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건축자들. 네.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나오죠. 사진을 이제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치형의 문 중앙에 놓인 돌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머릿돌이 되죠. 이 돌이 없으면 아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머릿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돌로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아주 중요한 모퉁이의 돌로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신다. 또 이분이 바로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이것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으로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의해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아들은 결국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괜히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서는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이 모를 리가 없죠. 분명 성전에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고 치욕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서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던 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것처럼 성전이 더럽혀져서 멸망하게 될 것처럼 이 사람들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많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 중에도 있을 수가 있죠. 또 교회를 세운 목회자 중에는 그 교회를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주인 행세하려고도 합니다. 물론 이 밖에도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좋아하지만 스스로를 지적하기는 싫어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될 수도 있죠. 심지어는 가족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리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이 되게 했는지 반성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내 욕심에 치우쳐 살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생길 경우에는 선생님과 저에게 꼭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당분간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합니다. 별 말씀이 이제 없을 때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꼭 많이 봐주시고 또 선생님들에게 자신이 봤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등부에서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것은 저희도 실시간으로 줌을 이용해서 주일에 드렸던 시간에 실황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가 되는 대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짤막한 요약이나 느낀 점을 선생님께 톡으로 간단하게 전달하시면 그것으로 예배 출석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른 예배를 부모님과 같이 드리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주 정도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아직 보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답답해하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표현해 주셔서 선생님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